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그 여행자 중 한 사람이 마을에 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갓난 아이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갓난 아이들만이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위해 진취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지 태어날 때부터 성공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흔한 실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 천재들만의 전유물이거나 혹 신비한 무엇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공은 인생의 도전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패는 도전을 피해 움츠릴 때에 또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에 아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왜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왜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95%는 진취적인 삶을 꺼려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막강한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도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뚫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움하면은 뭐 다 알고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두려움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글로써 표현해 보니까는 또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좀 찾아봤더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는 정보 가운데 80% 정도는 눈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피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각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시각, 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정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시각은 대체로 우리가 눈이 몇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1.0, 그리고 가장 눈이 좋다라고 하는 그 눈의 그 지수가 2.0. 저는 좀 이제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2.0이 이제 안 되는데요. 근데 이 반면에 동물들의 이 시각은 어떤가? 독수리는 5.0이라고 합니다. 갈매기, 독수리. 그래서 7km나 10km 바깥에 있는 것까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 같은 경우에는 시각 지수가 9.0. 기린이 또 있는데 기린은 가시거리가 4에서 7km 밖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물 가운데 가장 눈이 좋은 시각이 발달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타조입니다. 타조는 타조야 너 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25에서 30이래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데 타조는 25에서 30이 되는데 가시거리가 10km에서 2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시각을 비교했을 때 동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보다 더 시각 지수가 더 발달된 동물들이 더 많이 있죠. 그 동물들에 비하면 우리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까이 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눈의 시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고 또 두 번째는 현재의 만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또 자존감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구별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삶, 흉내내는 삶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산다면 능력이 나타나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따라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어설프게 흉내내는, 그리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모세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느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절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침체와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절망하느냐,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올 때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앙의 원망과 불평의 독을 뱉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보시면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대가 이제 막 가까이 오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비록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또 노인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싸울 무기도 없고 또 한때 자기들을 부리던 애굽인들이 창과 칼과 전차를 가지고 전투 장비를 갖춘 채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자 오래된 노예 근성으로 금방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대의 재앙을 기억하면서 침착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은 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바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다시 노예의 근성이 그들에게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망각한 채 자유와 소망보다는 굴종으로 인한 일시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노예의 근성을 보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진 것 같이 우리가 원수마귀의 노예가 됐던 것이 우리가 해방되어진 것 같이 그 출애굽,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진, 노예의 삶 가운데 해방되어진 그 출애굽의 사건은 그야말로 큰 의미, 가장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와 소망보다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탄에게서 온전히 해방되었고 다시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원수마귀에게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원수마귀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 몸에 독이 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독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을 빼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독을 빼내든지 중화시켜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상처에 예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나 상처받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 지금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물론 그러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 들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보편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라든가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어떤 물론 도구로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너무 의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말씀으로 예배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또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나스 썰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조나스 썰크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작업 때문에 의학계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은 이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난이 3단계로 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비난을 한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혹 가능성을 보았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작업이 대단한 것이 못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또 말을 바꾼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때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조나스 썰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비평이 비난이 3단계로 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비평을 막는 최선책은 우리가 맺은 수고의 열매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나아가려는 상태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직 밖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조나스 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겠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중단 없는 전진. 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홍해바다 끝까지 가지 않고 미리 두려워해서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중간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았을 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고 문이 잠긴 것 같은데 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일단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면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우리가 귀찮아지면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은 결코 결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는 시작이고 승은 전개고 전은 전환, 변화죠. 결은 끝맺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로 불신이 바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라. 우리는 때로 이러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주 그렇게 열심히 기도드렸는데도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면서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막 열리려 하는 순간에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중단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불평과 원망이며 망설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나에게 믿음이 임하였다면
나에게 평강이 임하였다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이 두려워서 망설이며 전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써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을 정복함으로써 불신앙을 신앙으로 만들어야만 그 침체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의심을 정복하고 양심을 괴롭히는 불신앙을 버림으로써 전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실 겁니다. 우리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 8월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여도 다시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이 두려워서 망설이며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뒤로 물러섰던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움츠러드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8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